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영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신 모든 자에게 우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 제자의 사명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헌신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맙니다. 왜죠? 사명 없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없이 하면 모든 열심, 모든 헌신 어느 날 가서 헛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생명 살릴 전도제자로 부르셨다. 그냥 전도한다 이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 살고 전도를 위해 죽는 전도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흑암의 나라를 꺾는 전도제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하는 전도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냥 은혜 받지 마시고 전도제자인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래야 어떻지요? 말씀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거죠.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셨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이 직장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 랩런트들은 나를 이 학교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내가 어디 뭐 집에 있다. 그러면 어떠죠? 하나님 나를 이 가정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처럼 전도 제자라는 사명 속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면요 교회에 와서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밥이 짠이 싱거운 목사님 설교가 이런저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 설교로 들은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 제자라면요 적어도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 갈 때 하나님은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인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건과 어떤 만남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만 바뀌는데도 여러분 현장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장이 바뀌는 건 두 번째고 가장 먼저 뭐가 바뀌죠?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학생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여러분 전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눈이 언제 바뀌냐? 전도를 깨달을 때였어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 속에 하나님 모든 응답 다 숨겨놨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가 바뀌기 시작하며 내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언제 달라집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그냥 그만한 인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끝날 인생으로 살려면요 그런 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한 번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겠습니까? 자, 우리 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한 삶.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힘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해갖고 헌금을 했는데 그래 생각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발견하니까 내가 어떻죠? 아, 이게 나의 삶.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사명 깨달으니까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일에 대한 사명. 우리가 사명 갖고 온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일한다. 그러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나의 사명. 그럼 어떻죠? 이게 나에게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지. 그러면요 고생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내가 언제쯤 이 일을 벗어버릴까? 이래 된다니까요. 큰 교회 가보세요. 한 집사님이 막 몇 가지를 도맡아합니다. 막 세 가족에, 막 운전에, 막 교사에. 그러니까 뭐라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년에는 하나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왜죠? 내가 이걸 수고하기 때문에. 근데요, 여기에 대한 사명을 다 받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힘을 얻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정말로 내가 이 안에 이 운전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이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바뀌게 돼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누굽니까? 두기고와 같은 전도제자. 여러분 두기고와 같은 전도제자. 이 두기고는 당시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전도자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 설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가장 믿음하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가서 소중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고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리고 전도자의 사정을 알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라. 아무한테나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두기고는 누구였습니까? 전도를 깨닫고 제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전도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정말로 이 남의 복음화의 전도제자,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의 후대 살리고 아픈 모든 사람을 치유할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수고고 헌신이고 일입니다. 말이 좋아서 일이고 수고고 헌신이죠. 해보세요. 고생입니다. 사실 힘듭니다. 우리 박순영 원장님 오셔 예배 오실 겁니다. 매번 앞에 저 계단 닦습니다. 이걸 일이고 내 수고고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힘들어요. 근데 권사님은 제가 얘기해 보니까 사명으로 아침에 여러분이 다 청소하십니다. 여 앞에까지 싹 청소하세요. 제가 뭐라 하냐 매매하지 마이고요. 왜? 너무 매매하고 기웃 빠지거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꼼꼼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도요 다 합니다. 이걸 내가 일이라 생각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수고로워야 한다. 그러면요 고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아실지 모르게 그 깨달았거든요. 근데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이거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갑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전부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막 선교 나간다. 좀 헌금 좀 하면 되겠지.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헌금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명이 어때요?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 내 기도하고 내가 마음 갖고 목사님 하시는 그 모든 일정 동안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수고하지만 사실상은 내가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또 뭐 세 가족을 어떤 교회 보니까요 한 분이 막 세 가족만 보면요 무조건 그 옆에서 그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입니다. 한 7살 때였나. 이분이요 저를 또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 딴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늦으면. 근데 안 가요. 차 딱 세워놓고 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찾아다닐지도 모르니까 1시간이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동네를 돌면서 혹시 만나면 저를 일찍 만나면 저를 빨리 태우시고 딱 이게 시간이 나면 또 다른 애들 보고 오셨나요? 보내드리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요 뭐 그 시험 아파트 뭐 시에서 만든 그냥 영세민 아파트였는데 뭐 누가 있습니까? 늘 저만 태우러 오신 거예요. 저를 태우러 그 큰 버스를 그 교회 큰 버스 4대 있는 걸요 돌아가지고 저를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뭐 놀이터 놀고 있으면 저를 데리고 와서요. 놀이터에 있는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매주 그랬어요. 한 번을 안 가요. 제가 교회 스스로 나올 때까지 매주.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여기 목양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권사님 저한테 쓴 편지를 제가 딱 봤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권사님이 여기 편지를 딱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한 명을 전도했지만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자기는 확신합니다. 작은 일 같죠. 한 아이 데려다가 여러분 기다리고 태워오고 작은 거 같죠. 근데 그게 사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 돼버리면요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됩니다. 전 세계 10억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빌리 그레함 목사. 첫 시작이 어쩌는 줄 아세요? 첫 시작. 그 누구도 복음 듣지 않으려는 그 속에서 마을의 전도팀들이 가가지고요 전도한 거예요. 그냥 찬양 기타 들고 찬양 전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 줄 안 해. 어린이 한 명 딱 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아이가 전 세계 10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명. 여러분 이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복음받은 한 사람이 어떤 전도자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한 명의 전도자를 세웠다면 사명 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예전에 조그만 교회 무시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교육자였어요. 제가 잘 나갈 때 서울에서 제 한마디면은 국회의원들 30명이 모일 때 제가요 국회에서 복음 전할 때 국회의원 금배지 단 사람이 30명이 메시지를 다 6개월 동안 모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조그만 목사님들 제가 무시했어요. 솔직히 제가 목회 시작하고 제가 내려와서 또 개척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가 어떤 하나도 모형은 없고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 시골에서 시작되는 거죠. 깨달았어요. 이 시골에서 이 작은 곳에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그때부터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달았어요. 우리 그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성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지금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뭐 믿음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라고 이 전도운동을 보면서 그 부모의 기도 속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부터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제가 목사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너무 귀합니다. 큰 사회 가신 분들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제가 이제 9년째입니다. 오늘 이 일 신교회 제 눈이 달라졌어요. 별로 그분들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약 그분들이 있는 그 큰 지역에 가서 사역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약 우리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 와서 사역한다? 그것도 맨 땅에 행하면서 요즘같이 교회를 희한하게 박해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남해에서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한 분 한 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저만 보니까 잘생긴 저만 보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골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세요. 진짜로 옷 하나 사 입지를 못하고 이 마이 하나를 20년째 입고 있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밥 한 끼를 사드시를 못해가지고 국밥집 가가지고요 국밥 하나를 드시는데 다른 걸 고기 수육을 먹고 싶으면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더 이상 뭐 얘기하면 뭐 길을 봤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전도지자들은 사명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없으면 그 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작지만 목회자가 가진 그 사명, 여러분 교회 섬기시면서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주신 교회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전도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제자들인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는 뭐 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빛을 비춰서 성을 보호하고 지나다니는 배를 보호하고 그게 망대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영적 문제와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아니 내 눈이 바뀌어야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뭐를 하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부터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파수망대를 세워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너무 많은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뭐 한다고 합니까? 명상이에요. 명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려놓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을요 다 끄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는 시간 그게 명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명상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속을 비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고 소재된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빈 마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빈 마음 속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온갖 가짜 뉴스와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밀려듭니다. 핸드폰 이용하다가 폐가 망신 아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으로 도박 중독에 빠져. 핸드폰으로 완전 무슨 스포츠 토토 해갖고 이번에 남중에서 난리가 났었죠. 아이가 스포츠 토토 해가지고 5천만 원 달려있어요. 한 집에서. 잘 산 집이야. 잘 사는 집도 아니야.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빈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버리지요? 그러면 호식탐탐 비고 소재된 마음 속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과 흑암은 여러분에게 틀린 것을 집어넣습니다. 세상 것을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것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의 이 틈과 이 올무를 막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영적인 걸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할수록 실패합니다. 명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 마음속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뭘 꺼내야 되겠어요? 비고 소재된 내 마음 하나님의 것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뿌리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되어 가고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명상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다윗은 빈 시간 날마다 뭐 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비고 소재되어 있는 그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실수도 하고 다윗이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쓰임받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그 속에 뿌리내리고 강의시키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세요.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2부 순서 모입니다. 따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합니까?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남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요 남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 귀는 즐거워요 사실. 그렇죠? 내 귀는 즐겁다니까요. 남 얘기하고 남 못되고 또 남 잘되는 소리나 하면 내 마음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남 못됐다 하면 희한하죠. 내 귀가 더 즐거워집니다. 아이고 그래 꽃이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남이 잘되는 게 뭔가 흡족하고 만족해야 돼요. 남이 못됐다 하면요 희한하게 꽃이고 내 귀가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혼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흑암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제 모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군산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1박 2일로 군산에 가서 저희 우리 큰집 가족들에게 이제 보고도 하고 제가 이제 얘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기 전에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우리 군산에 있는 제 모교회 신광교회라는 이제 감리교입니다. 제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다 아는데 저는 교회 뭐 아는데 교회를 소개시켜주겠대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저를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본다고. 봤더니 뭐가 없어졌냐면 성가대석이 사라졌어요. 교회 큽니다. 부산에 제일 큰 교회예요. 성가대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딱 보면 성가대석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래요. 지금 계신 목사님은 제가 원래 신앙생활 처음 했던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거든요. 거기 뭐라 하냐면 성가대 없을 때 성가대 왜 없앴습니까? 하는 말이 성가대를 없앤 이유가 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집단이 있는 거 봤더니 성가대들. 예배 마치고 끝나고 뒤에서 전부 다 막 교회에 막 대적하고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벌어져요? 성가대에서 났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가대는 예배예요. 가장 선봉됩니다. 선봉. 가장 중요한 게 성가대예요. 사실. 이 찬양으로 영적인 모든 분위기를 압도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맞추를 확 만들어준대요. 성가대. 근데 그 성가대가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흑암이 그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성가대 대원들 막 서로 막 와해시키고 싸우고 교회 막 분열시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그게 성가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몇 번이나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막 그래 버린 거였죠. 오중에서 목사님이요. 성가대 없었거든요. 참 그거 보면서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내 안에 구석구석 먼저 비추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구석구석 비추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0분씩만 여러분 속에 말씀을 비추세요. 하루에 10분씩만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은혜 받는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루에 10분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오래된 상처, 내 안에 세상의 체질들 치유될 것입니다.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나부터 살려내라. 이것이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주실 것이다. 사명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세상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것이고 라고 하지 않고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임할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일이 아닙니다. 사명.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사명. 그렇죠?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해야 될 사명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맨날 틀린 것만 하라.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게 하옵소서. 낙심에 있던 게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로 온 것이 아니요 애국을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낙심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왔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포로 아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죠?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그 두라 신상에 그 신상에 모두가 고개를 쳐박고 기도할 때, 절할 때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는 포로가 아니고 바벨론 살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전도 제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이들이 온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리는 놀라운 페르시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국된 백성이 아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이 왔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뭡니까? 나를 전도제라고 부르셨다. 핍박 이기는 전도제자,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이기는 전도제자.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제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심지어 내가 잘못 살았어도 그 잘못 살았던 과거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찾아내시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자 편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내 편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딴 놈이랑 누구 싸웠다. 얘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얘 편입니다. 왜죠? 얘가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얘가 내 자식입니다. 내가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내 자식 편 들어야 돼요. 맞아요. 자식 편 들어요. 불신자는 마귀자냐고 여러분 하나님 자인데 누구 편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제자는요 그 정도 확신 갖고 계셔야 돼요. 뭐냐? 나는 세상 살릴 전도 제자다. 뻔뻔하게. 아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남의 복음화, 나는 경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우신 전도 제자다. 237개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전도 제자다. 나는 후대를 치유할 전도 제자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죠? 그 기도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 가져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유 뭐죠? 여러분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남해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화요일 날 사실 남해를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과 사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 복음화를 하나님은 이어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또 오십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로 오실 거예요. 수요일부터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것인데 여러분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응답받을 사명 또한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로 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남의 복음화 수많은 영혼과 후대를 치유하는 교치센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앞길 속에 주의 성령께서는 300%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명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귀한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전도 제자라는 영적인 사실. 이 영적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 전도 제자를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더 큰 응답이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전도 제자의 사명 속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수고와 일이 아닌 작은 사명도 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작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